안녕하십니까, 권익기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2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2개월 정도 쉬었더니 어느 분이 전화 와서 왜 방송을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요즘 제가 좀 게으른 것도 있지만 좀 바빠서 유튜브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 제가 카톡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카톡 메일을 보면서 이 문제를 좀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백신이 과연 666의 표와 관련이 되어 있는가,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권익기 목사의 소치라이트는요, 우리말로 탐조등이라고 합니다. 밤에 길을 잃은 바다의 배들에게 등대 불빛으로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밤에 어떤 것을 찾기 위해 탐조등을 비추는 것을 이걸 서치라이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익기 목사의 서치라이트는 영적으로 흑암인 이 세대에 탐조등을 비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좁은 길을 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 과연 666 표와 관련이 있는가, 연관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권익기 목사의 서치라이트 14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그런 그림들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죠. 그 여러 가지 그림들은 차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카톡 메일을 받았는데 그 카톡 메일을 캡처를 해서 이게 좀 올려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핑계로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코로나 백신 속의 짐승의 표, 베리칩의 완성판 다르파의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를 사람의 몸에 삽입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여기 뭐 어떻게 보면 짐승의 표, 이게 666의 표가 디르파의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디르파의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666의 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군요. 다르파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는 아주 작은 나노 입자같이 아주 가벼우면서 사람의 몸에 삽입하면 사람의 몸에 딱 달라붙어서 자기의 세포가 되어 떼어낼 수가 없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몸의 일체가 돼서 빅브루더의 컴퓨터와 연결되고 원격 조정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과연 666의 표인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르파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가 666의 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백신에 이 성분으로 그 백신을 만드나 봐요. 그 성분으로 백신을 만드는데 이게 과연 666의 표인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감시 시스템이 666의 표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66의 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합니다. 이제 저가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전체를 한번 볼 것입니다만은, 저가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를 표시하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이 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영어로는 666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666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어적으로도 이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666의 표는 첫째 대상을 보면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둘째는 표를 받는 위치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아니면 이마에 받는 것입니다. 셋째, 표를 받는 목적은 매매를 위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매매를 위해서 받는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되면은요, 굉장한 기근이 심각해질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 통치하기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 두 증인이 나타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무런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매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표를 받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르파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는 첫째 대상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투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투여하는 위치가 뭐예요? 뭐 주사로 놓으니까 인체에 근육 있는 곳 아무데나 놓으면 엉덩이에다 놓을 수도 있고 또 여기 뭐 팔뚝에다 놓을 수도 있고 어디에다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투여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감시와 컨트롤의 수단으로 바이러스 백신을 놓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디르파의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를 투여하면 이게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언제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볼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요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제 요게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용이 짐승에게,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사탄이라고, 분명히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얘기하면서 42달 일할 권세를 이 짐승이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짐승의 몽고는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방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짐승을 섬긴다. 경배한다는 것은 짐승이 절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도 언제 다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하는 어린 양. 새끼 양 같은 어린 양 딱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 생각하죠. 예수님처럼 다른 두 뿔이 있는 짐승. 근데 그가 말할 때 뭐처럼 얘기하더라? 용처럼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 용처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이 그 새끼 양, 어린 양 같은 두 짐승이 얘기합니다. 자,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여러분 보셨던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성경 구절인데, 그가 이 짐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과 어린 양과 같은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 둘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응?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이 아닙니다. 666입니다. 자, 그러면 666의 표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666의 표가 뭘까? 여러분, 바티칸, 그러니까 캐톨릭의 어떻게 보면 바티칸에 캐톨릭이 있죠. 이 바티칸에 필사본 가운데 제일 오래된, 요한계시록의 필사본 가운데 제일 오래된 필사본이 AD 350년에 쓰인 필사본입니다. 그 필사본에 나와 있는 666이라고 하는 표의 모습입니다. 666. 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대체 뭘까? 이게 뭘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666, X자, 그 대문자 X자처럼 쓰여 있는 것이 600입니다. 치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리스어의 600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볼당 되시죠. 이것이 C라고 하는 말인데 60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좀 S자 비슷하게 쓰여 있는데, 그 S자 비슷하게 소문자는 이게 위에 꺾여 가지고 S자로 쓰여 있죠. S자 비슷하게 쓰여 있죠. 이것을 시그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6입니다. 그래서 666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커서를 쳐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니까? 이상하게 여기 하나가 붙어 있어요. 이게 한일자처럼 쭉 그어진 요게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 그리고 왜 이렇게 썼을까? 희한하게 좀 여기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찌긋 해가지고 꼬부라져서 시그마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요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관련돼 있을까? 여러분, 지금 짐승의 이게 이제 666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숫자는 666. 자, 그러면 짐승의 이름이 뭘까? 짐승의 이름을 뭘까라고 할 때, 지금 이게 요 글자를 원래 글자에 헬러 글자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요 바티칸에 있는 글자를 헬러 글자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위의 글자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일자처럼 되어 있는 것을 세워서 해서 이렇게 해보면 이게 뭔 글자 같아요? 우리는 이제 글자를 잘 모르니까. 이게 아람어로 보면 이게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아람어로 보면, 이게 아람어는 이게 아마 이렇게 거꾸로 읽는 것 같아요. 저는 아람어를 읽을 줄 모르니까 발음을 못 합니다. 발음을 못 하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아람어로 보면 이 글자의 그 의미가 뭐냐? Allah is great.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llah is great.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이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즉 알라라고 하는 말을 칼리그라피 해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근데 알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세워서 썼을 때에, 요 지금 바티칸에 있는 이 말이나 요거나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이게 지금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에서 지금 발견된 666이라고 하는 숫자의 요 가운데 글자, 이 가운데 글자를 빼놓은 겁니다. 요 글자나 요 글자나. 여러분, 같게 보입니까? 틀리게 보입니까? 저는 같게 보여요. 이게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말이 666,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그게 아람어로 알라입니다. 근데 지금 그 바티칸에 이 필사될 때에 AD 350년에 필사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아람어가 생긴 것은 7세기입니다. AD 6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250년 후에 아람어가 생겼어요. 250년, 300년 후에 아람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생기기 전에 저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커서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아람어로 읽으면 알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섞어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여러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만은, 이게 지금 그 지하드 하는 사람들이 그 지하드 하면서 머리에 또 팔뚝에 이게 그 배지를 붙이고 지하드 막 하면서 막 열광하는 것 여러분 보셨죠?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인데, 지금 요것을 그 한일자처럼 쭉 쓰여있던 한일자처럼 쓰여있던 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것을 뉘어놓잖아요. 여기 C라고 하는 이 글자 60이라고 하는 글자를 뉘어놓잖아요. 뉘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의 뜻은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 글자를 쓰면서 지금 무슨 글자로 썼어요? 헬라어로 썼잖아요. 그리스어로 썼잖아요. 그리스어로 썼는데 그 위에다 쓸데없이 한일자를 써놓고 C를 써놓고 시그마를 써놓고 써놨는데, 그 글자를 표시해 보니까 이 X자를 제외하고 요 글자를 보니까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이란 거예요. 이 X자는 뭘 얘기하겠어요? 좀 보이시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죽음 아니면 알라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알라를, 요 모습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짐승의 이름 또는 짐승의 수라고 하면서 바티칸의 350년, AD 350년의 필사본으로 있는 그 필사본에 쓰인 글자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제가 이것을 듣고는 이거 그럴 수 있겠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왈리 슈바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왈리 슈바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테러리스트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바티칸 궁전에 가서 그 바티칸 궁전에서 우연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됐는데, 원어를 보게 됐는데, 그 원어 가운데 666의 표를 이분이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신 분이 바로 왈리 슈바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말하고 있는 말이 맞느냐라고 하면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슬람에서 나오는가?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이 이슬람에서 나오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짐승의 표는 바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쓰여진 이 표입니다. 원래 바티칸 궁전에서 나왔던 666의 표, 그 표가 바로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야, 정말 그런가.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방송할 시간, 다음 방송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에서 나오는가라고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적이 아닌 것은 가짜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가짜입니다. 신비하게 보여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